경배 23장입니다. 경배 23장입니다. 할렐루야. 27장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전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하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531장 부르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전화기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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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믿음에 안 닿고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 금요일 기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거룩한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십자가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케 해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온전케 하며 은총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 숨겨진 죄들을 토설케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고귀한 은총으로 새로워지고 성결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며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이 주장에서도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같이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랬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체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저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르는 신학적 명칭이 주님입니다. 영어로 메스트라고 하겠습니다만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구약 성경 여호와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가 신약에 번역될 때 헬라어로 번역될 때 큐리오스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을 했어요. 그 말씀의 뜻은 여호와라는 말은 아니고 주님이라는 말인데 여호와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이 용례적 의미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번역을 하자면 주님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걸 예수님과 일치화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명칭입니다. 단순히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약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죠. 더 근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갑옷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갑옷입니다.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책상 끝에 얻어질 수 있고 신체 수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격투기를 훈련하면 격투기를 훈련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는 거죠.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육신의 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약 한 10대 중후반입니다. 하이틴 중에서 한번 날이 어린 나이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키가 크게 얼마나 크겠어요. 배가 60, 70대더라도 큰 키죠. 더구나 옛날 사람들이 그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그 키가 추정치가 295cm입니다. 엄청납니다. 이번 갑옷이 57kg예요. 휘두르는 찬이 1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17kg 되는 것을 휘두르니까 그게 서치기만 해도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57kg 되는 갑옷을 입었으니까요. 그걸 입고서 종횡무전으로 뛰면요. 뭐 칼을 휘두를 것도 없이 몸에 부딪히는 데는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 그 인간 자체가 흉기예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맞으면서 나갑니다. 너는 개나 통솔하고 개나 잡고 그런 개치는 몽둥이나 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매겨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가지고 죽어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뭐 완이 칼을 주려고 했지만 너무 커가지고 몸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쪼만했던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는 그 목을 자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육신의 전투가 아닙니다. 육신의 전투라고 하면은 다윗이 100번을 싸우더라도 골리앗이 100번 다집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니까요. 한 번의 전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지만 인간의 육신을 사용했죠. 다윗은 물매를 던지는 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던진 건 아니에요. 양을 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걸 한 겁니다. 뭐 곰이 쳐들어오고 사자가 쳐들어오고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뭐 근거리를 붙어가지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 멀리서 물맷돌을 던지고 막 목자지팡이를 휘두르고 휘슬을 불고 막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또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쫓아오고 이러면 짐승이 집에 그걸 먹고 양 한 마리 물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그 짐승이 먹다 남은 빗대기 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양을 먹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갖다 먹었는데 제가 그 시체 일부를 찾아왔습니다. 뭐 형들하고 달랐어요. 근데 내 양이 아니고 아버지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다윗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어진 양을 너 이놈 양 팔았지, 뭐 어떻게 써먹었지, 그리고 네가 지금 짐승이 물어갔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더라도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곰돌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졌고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시간만 나면 그 물맷돌을 던졌어요.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옵니다만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물맷돌을 던졌고 물맷돌을 던지는데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베냐민도 물맷돌을 던지는데 훈련된 사람들이 부족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 지파 사람 자체가요. 그럼 타고나면서 물맷을 잘 던졌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꾸준히 훈련했던 겁니다. 그 지파의 특이점이 되어졌어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최고였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물맷돌을 열심히 던졌고 잘 던졌고 평소에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급수에 맞춰가지고 그 큰 짐승들을 움찔움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평소에 그 물맷돌을 왜 연습해 왔는지 결정적으로 아는 계기가 옵니다. 그게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입니다. 너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매기하고 던집니다. 근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이마를 때린 것도 아닙니다. 이마를 깨뜨린 것도 아닙니다. 날아가서 박혀버려요. 사람 뼈 중에서 온몸의 뼈 중에 이마뼈가 가장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지간하고 이마뼈는 안 깨집니다. 이마뼈가 깨지면요.
그 다음에 죽어요. 이게 이마뼈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이 날아가서 이마에 맞았다. 그럼 머리뼈는 깨질 수 있지만 들어가 박힐 수 없는 거죠. 골리앗의 이마가 두껍습니까? 골리앗의 이마가 무슨 무겁습니까? 키가 129cm나 되니 192cm, 5cm나 되니까요. 이마뼈가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그러나 그 물매를 날리는 순간 하나님이 날아가는 물매들에 하나님이 힘을 실으신 거죠.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혀버린 줄로 믿습니다. 총알이 아니고 박힐 수 없는 거죠. 그 총알 같은 성령으로 나갔고 총알 같은 힘으로 그 이마에 박힌 겁니다. 이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때 그의 장점들을 쓰셨던 겁니다. 그 순간까지 다윗은 자신이 왜 물맷돌을 던져야 했는지 몰랐어요. 영적 전투에 측면하고 나니까 평소의 훈련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 양으로 다윗은 공과 사자의 출현이 찾았을 거예요. 물맷돌을 자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위해서 물맷돌을 또 던졌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약점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부족했고 모자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그 시점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투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고 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 인간의 힘으로 강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도 필요한 거죠. 평소에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방에 승리를 가져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의 전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이제 정한 기간만큼 하면서 이제 부대별로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를 하는데 총하고 군장만 매면은 바로 나가가지고 적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잠을 잡니다. 군화 못 벗어요. 5분 대기조 보면 처음부터 침상 밖으로 발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군화실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입은 채로요. 그 잠을 잡니다. 그리고 가끔 비상을 겁니다. 비상을 걸고 막 호각이 불리고 그 소리가 나면 말이죠. 5분 대기조는 쏜살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완전군정하고 그 연병에 가서 서야 돼요. 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5분 안에 다 갑니다. 그 적을 준비하기 싸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24시간 준비하고 있는 거죠. 24시간 옷을 못 벗어요. 군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갑옷을 벗으면 되겠습니까? 2박 3일간 싸우고 3박 4일간 싸우고 일주일 내내 싸운다고 하더라도요. 싸움터에 나간 군인은 갑옷을 벗는 거 아닙니다. 갑옷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의 영들,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계급의 표시입니다.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하니까 뭐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을 말하는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띠는 진리로 띄어야 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호신경은 가슴마개를 말합니다. 가슴마개도 특별히 이 가슴에다 덧대는 건데 화살을 정통으로 맞지 않으면 다 비켜나갑니다. 대단하죠. 그때 그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일종의 방탄 옷에 해당되는 거죠. 방탄복에 해당되는 거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자리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기억된 걸 꺼내고 보니까 개코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기억된 걸 꺼내고 보니까 드라마밖에 없어요.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거 성령 이걸 쓰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검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11절에는 마귀입니다. 그 천사장이었고요.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데 보면 마귀의 특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속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자들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어둠이죠.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멸류관이죠. 그걸 자기 앞에 굴복시켜버렸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중간 지도자 250명을 고라니 다 빼앗긴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로서 그 창조의 멸류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맞은편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잘 밤잠을 못 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해야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누구와 싸웁니까?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소위 귀신이라고 했죠. 악한 영들입니다. 타락한 전사들 마귀의 존재들입니다. 루시퍼의 타락에 동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반란에 참여했던 존재입니다. 일본은 무정에 갇혀있고 일본은 이따위 풀려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자살과 반항과 음란 등 온갖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휘하고 조장합니다. 온갖 범죄와 어두움으로 역사와 사회를 무섭게 타락시킵니다. 불신자는 더 악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신자들은 시험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게으름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나요? 그 늘리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좋은 제도를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습니까? 이 분야가 1000%가 넘습니다. 돈이 전부 휴지주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돈 가지고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입니다. 길거리에 돈이 막 널려다닙니다. 휴지보다 돈이 쌉니다. 세상에 그렇게 실패한 나라에 사법제도를 쫓아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을 폐지하면 루마니아 제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루마니아 철저하게 망해버린 동유럽의 공산국가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도 독재국가죠. 어쩌면 그렇게 철저히 망하고 망해갖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요. 그 배후에는요.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성령의 감동에 꼬꾸라져갖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는요. 일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서 못 나옵니다. 그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요.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그가 살아나온다면요. 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온갖 술수를 다 써가지고요. 그걸 죽어는 몰아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막 내란으로 집어넣기 위해 갖고 온갖 사람들이 다 동원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거짓말이에요. 다들 통합버립니다. 거짓말이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말입니다. 모함을 하는데 그 모함하는 거짓말을 다들 통합버려요. 근데 하나도 얼굴 안색 안 하면 아주 뻔뻔합니다. 마귀가 똑같아요. 마귀가 이렇게 철면피거든요.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폐역한 존재입니다. 폐역한 존재. 폐역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아주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나 국감에 나오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굴에 다 칠판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한국교회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공산주의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로 어제 쿠바에 살고 있는 쿠바 사람이 올린 글을 봐서 쿠바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고 쿠바 사람이에요. 그걸 읽었습니다. 예전에 쿠바는 전 국토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이사할 수 있게 되어져갖고 자기네들도 하바나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살고 싶어야 도시로 가야만 교육이 기회도 좋고 살기도 괜찮고 하니까 하바나로 가야 되는데 하바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하바나 외곽이든요. 외곽으로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시 정중앙을 나와가지고 정중앙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외곽으로 나오려고 하는 누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맞아가고 집을 바꿔야 돼요.
큰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그 집 가격의 차이만큼 돈을 주고, 그리고 큰 집에 살다가 큰 집이 안 맞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오는 사람은 돈을 받아고 오고 이게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이사 못합니다. 근데 요행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바나에 살면서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직업도 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바나의 모든 쿠바인들에게 거주의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껏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공산주의 속에서 꼴통 공산주의였는데 이 대한민국 이걸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놀래리다. 천지가 계획했나. 이런 식의 길을 걸어 올렸어요.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사람의 지성을 무너뜨렸고 깨어있는 사람의 지성을 어둡게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놀라는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놀랍니다. 왜 대한민국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 갖고 경제도 퇴보하고 문화도 퇴보하고 정치도 퇴보하고 왜 저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 다 놀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교만합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납니까? 창조는 탁월하면서 드러나요. 에스겔 28장을 보면요, 마귀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위대했어요. 어느 정도로 위대했습니까? 나도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창조성을 아주 놀랍게 탁월했어요. 자기도 하나님 한번 해보려고 나를 일으켰다가 말입니다. 빈대처럼 눌러져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런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귀 먼지보다도 못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권위에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흐름에 대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말입니다. 이 인간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에 간섭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갖고요, 마귀를 대항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릴 때 실패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손짓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할 수가 없는데, 실패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실수하는 뭐 실패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눈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눈앞에서 A라고 말해놓고 너 왜 A라고 말했느냐,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A라고 말했느냐, 이래요. 아니 그럼 우리가 영상을 틀어볼까 그러니까 뭘 그런 거 영상을 틀어보느냐, 농담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의 얼버무림. 마귀의 폐역함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타락했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 어느 국회에서도요, 어느 정치인들이, 어느 시대에도 이런 적이 없어요. 남을 깔보고 가르치고 어른 노릇하고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덩신인 줄 압니다. 백성들은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교만함, 마귀의 폐역함, 마귀의 더러움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타락한 정치인들 멱살 잡고 끌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끌어내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멱살을 잡아도 괜찮은 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의의 편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민족을 바로 잡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참 격려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내린 벌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그랬죠. 근데 사모하는 게 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남편을 사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모하지 않아서 문제죠. 딴 남자 사모하니 그게 문제죠. 남편을 사모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근데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용례적 의미 속에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런 뜻이 있어요.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그게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너는 남편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게 아니기가 주어진 것이 아니죠. 모든 질서가 충돌이지 붕괴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권위가 있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밑에 있는 권위가 있고 위에 있는 권위가 있어요. 이거 높고 낮음의 위계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전부 다 이런 위계의 질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위계의 질서를 밑에서 흔들어요. 대항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게 바로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는 물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그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자신들은 거짓을 가르쳐왔죠. 육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누구나 그래요. 인간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연약해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런 척,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척 자신을 은폐하는 건데 거짓으로 감싸는 거죠. 그게 유대 지도자들의 일종의 통념이었습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다가 막 무섭게 책망을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는 너희들이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관의 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교훈을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으면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완벽한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자만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폐역함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폐역함이고 거짓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는 멸망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서 2장 14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상의 세력자원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얘기는 마귀를 붙잡아서 지옥에 내던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마귀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요. 뭐 서부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폭력 영화를 보면 그렇죠. 총과 그 겨누고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마귀를 억제해 놓으신 겁니다. 총 겨누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귀는 강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유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죄짓고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획책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성공시킨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자예요. 마귀를 정면으로 부딪혀갖고 내 능력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기도하며 마귀를 저주하셔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탈로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치셔야 됩니다. 승리가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를 꼼짝 못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나오죠. 마귀의 괴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능력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를 이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읍시다. 야고보 4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그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야 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로 대적할 때 마귀는 굴러갑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요 마귀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십자가 붙들고 오늘 밤도 마음껏 기도하고 악한 영들의 가락한 계교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의 고통당하는 자들도 병을 고쳐 해방시켜 주시고 창조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살도록 복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와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자유함을 얻고 부흥하며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 승리를 쟁취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승리와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반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12 제자들을 쓰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48장 부르는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에 있는가 한번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장을 깨뜨리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불신앙과 범죄입니다. 우리 영적 더러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균열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성결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힘있게 이렇게 세우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고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 엘리야의 지단처럼 성령이 불러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모이는 데 힘쓰고 성령님께만 복종하고 악한 마귀의 간교한 계교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몸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이 아주 급속도로 오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만큼 세상이 변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영적 전투의 시대를 규정을 짓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충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망해버린 루마니아나 베네수엘라를 닮아가지 않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 대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쓰임받도록 그렇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부르겠습니다. 남들과 싸움을 치러 죄악과서 형제여 강대하게 싸움을 치러 저기 약한 자 심한 날과 멸망 내가 삼는 눈앞에 곧 가라니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짓는 부르시고 높이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실없게